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터에서 성실하게 됩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바리새인들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한 의도는 35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22장 15절에서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의 내용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입니다. 율법에 대해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실제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손목에 넣어 매고 다닙니다.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하셔서 이마에 이 구절이 있는 말씀 상자를 붙이고 다닙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셔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문패 대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 상자를 붙여 놓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답을 왜 굳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거는 질문으로 묻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뻔한 대답을 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당신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올무를 씌우려는 것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37절부터 40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려고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에게 아무 대꾸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37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대답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첫째와 같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첫째와 같은데 이웃 사랑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부모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괜찮다는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덜 중요한 계명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어진 일에 전심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죄 몸된 교회의 왕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이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신 그 말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터에서 성실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비치기에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소금이기에 세상 속에서도 소금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